오늘 바울의 기도란 제목으로 12번째 좀 길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12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4가지 이렇게 저렇게 되기를 원하였다 기도한 사실을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셔야 했는가? 왜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셔야만 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인된 자연인인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심히 부패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전력을 다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한 힘을 쓰셔야만 했고 그 동일한 능력이란 것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사용하신 그 에너지와 우리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신분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실 때 사용하신 그 에너지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크시냐, 그 능력이 20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의 능력과 똑같기 때문에 그 능력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야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이 있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살리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죽었다가 살리셨더라도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데도 똑같은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경천동지한 일이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이런 아주 쇼킹한 일입니다. 그런 강력한 역사가 능력이 우리 속에 우리에게 이렇게 사용되셨다는 것, 역사됐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굉장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관통한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임재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셔야 하느냐? 그만큼 우리는 이게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가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또 죽음은 누가 만들었나요? 여러분, 죽음의 책임은 죄에 있습니다. 죄의 책임은 마귀에게 있죠. 우리는 유혹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몇 절이죠? 27절인가요? 17절에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경우에는 너희가 정령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죠.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안 죽었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한 존재가 누굽니까? 원수 사단이죠.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어디 갑니까? 죽음은 지옥 가죠. 그러므로 죽음의 원인과 모든 책임은 죄와 사탄과 우리에게 있지만
죽음의 원인이 사탄에게 있고 죄에 있고 우리에게 있더라도 죽음이 없으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죽음은 누가 먼저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죽음을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왜 지옥 가면 지옥은 누가 만들었나요? 마귀가 만들어서 자기네 집에 들어갑니까? 마귀가 만든 것이 아니죠. 지옥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죽음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꼭 물리적인 것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사람이 봤을 때는 추상적인 것 같고 뭐 지옥, 뭐 죽음, 뭐 평화, 사랑, 구원 다 추상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이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추상적인 것도 실제로 만드시는 거예요. 실존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그러므로 죽음을 가장 먼저 언급하신 이가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음에는 책임이 없지만 죽음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지옥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만든 게 아니죠. 그럼 이단이죠.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럼 하나님이 죽음을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었어. 그 만드셨다는 것은 뭔가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게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옥 가게 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단이 유혹을 했기 때문에 사단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져져서 그들이 영적으로 영원히 죽죠. 영원히 죽고 영벌 속에 그들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그 사망이라는 것은 진짜 뭐 생물학적으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영적으로 영원한 사망.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적으로 어떤 무슨 기운이 다하고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 박동이 멈춰지고 뇌가 멈춰지는 그런 의학적인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뭡니까? 아담이 어떻게 됐나요?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데 그로부터 930살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 보나요? 죽음이라고 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망의 선고, 이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 결정적인 구체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실제적인 공간이 어디냐? 그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지옥은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사탄과 죄인과 죄를 범한 인간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찌됐든 간에 인간이 죄를 지었던 사단이 유혹을 했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죽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음부 지옥에 우리가 죄를 다 지었잖아. 누구든지.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원래 우리는 다 지옥의 자식이라 마귀 자식이라고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벌 가운데 영원한 사망에 처해 있었던 원수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떨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지금 200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마침내 감사하게도 예수 믿어서 지금 구원받은 것이지, 실제로 창세전에 우리는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하나님 아들로 선택하셨다 그랬잖아요. 아들로 선택했어요, 창세전에. 근데 아담이 창세전에 몇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셨을까요? 알 수 없죠. 수십억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셨는지 그 어떤 숫자, 전체 인원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결정하셨는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셨는지 그 인원수는 전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아담이 제일 먼저 창세전에 예정한 구원하기로 하셨던 수억의 인구 중에 제일 먼저 이 땅에 온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아담을 만든 이후에 예정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담을 만들기도 전에, 천지 창조도 하기도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어떤 시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어렵죠. 영원전, 뭐 전도 어려운 거예요. 전도 시간의 단어이기 때문에 영원 어떤 속에서 어떤 영원의 그 세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신 것이지, 아담이 태어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신학적으로 성립이 됐냐면은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이 되었으나 아담이 제일 먼저 예정된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이 땅에 사람으로 왔잖아요. 그잖아요? 사람으로 왔다가 아담이 죄를 지어버렸잖아요. 왜? 첫 번째 온 사람, 하나님께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첫 번째 사람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아담은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날 없었던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된 한 생명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아담이라고 하는 생명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서 세워둔 거 아니에요. 아담이 제일 예를 들어 1억 명이라고 칩시다. 아니 100억이라고 칩시다. 하나님께 천지를 오늘 말씀 다 못하겠다. 100억 명이라고 하는 사람 예를 들어 100억보다 더 많으면 좋겠죠. 하나님께 창세전에 100억 명을 당신의 아들로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다음 아담이 제일 먼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흙으로 지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100억 명의 선택된 자 중에 제일 먼저 이 땅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직 몇 명이 남았습니까? 99억 9,999명이 아직 남았잖아요. 그러면 아담 이후에 99억 9,999명이 이 땅에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 99억 9,999명이라면 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할아버지도 포함되어 있고 100년 전에 주기철 목사님도 포함되어 있고 아브라함도 포함되어 있고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99억 9,999명 중에. 그런데 아담이 제일 먼저 내려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잖아요.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여 아담 이후에 아담이 그걸 따먹어서 정령 죽게 됨으로써 그 죄가 온 인류에게 미쳤죠. 그러므로 아직도 오지도 않은 9,900 이제 하와는 태어났으니까 하와는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므로 99억 9,998명이 남았죠. 말하자면 99억 9,998명이 아직도 이 땅에 안 왔어. 아직도 아벨도 가인도 태어나기 전에 딱 이 땅에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아담이 이 땅에서 범죄를 딱 저지르는 순간 예정된 이 땅에 오지도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도 전에 99억 9,998명은 뭡니까? 사망한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죄도 짓기도 전에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범죄함으로 아담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가 들어와서 사망. 그게 사망 선고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사망이란 단어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왜?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사망했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를 들어 100억 명을 가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00억 명을 예정하여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가정은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가정이 아니죠. 이건 실제로 예정하셨죠. 단지 숫자가 100억 명이냐 더 많으냐 적으냐 그거는 모르지만 그 숫자만 가정하는 것이죠. 예정된 것은 가정이 아니에요. 이거 실제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의 어떤 속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자녀를 100억 명을 내 아들로 삼기로 하셨다라고 그 영원 속에서 100억 명을 당신의 아들로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사용되었겠느냐는 겁니다. 전능한 능력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야 되느냐, 왜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으셔야 했느냐, 왜 그러셔야 했느냐, 그것을 지금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정될 때도 전능한 능력으로 예정됐어요. 그리고 전능한 능력으로 아담을 만들어서 이 땅에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전능한 능력으로 죽음을 만들었어요. 전능한 능력으로 지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게 됐어요. 그리고 지옥 가게 생겼어요. 아담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까지 아직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99억 9,998명도 함께 몽졸이 한꺼번에 전부 다
선고돼서 다 사형수가 된 거야. 사형수가. 태어나면 지옥 가게 돼. 태어나면 지옥 가는 거야. 전부 다. 죽고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이후로부터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잖아. 물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분이 계십니다만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범죄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죽음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죽음도 전능한 능력이고 죽음이 전능한 능력이죠. 그러면 지옥이라고 하는 음부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것이 전능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영혼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을 때 그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셨는데 아담이 와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전능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육체적인 생리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죽음이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 단절에 들어가서 그 어떤 공간 속에 영원한 지옥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절대적인 지옥에 우리가 떨어져 죽게 생긴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뭘 설명하냐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야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사용하신 그 에너지, 그 힘만 전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이 인간인 죄인인 인간을 우리 구원하시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살리실 때의 그 힘과 같은 똑같은 동일한 그 능력 20장에 보면 그 능력 예수를 살리신 그 능력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설명한 거예요. 전능한 능력으로 만드신 죽음 그걸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한 능력 아니고는 죽음에서 살릴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전능한 능력으로 만든 지옥에서부터 지옥의 영혼이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전능한 능력으로 만들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한 힘을 써야만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력 투구하여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과 영원한 불목과 지옥에서부터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격이 있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전능한 능력이 있으셔야만 했는가? 왜 능력이 지극히 크셔야만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제가 지금까지 뭘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와 관련되어서 그 힘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우리와 관련되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의 그 의미 그 힘의 의미가 뭐냐 말씀드렸죠? 맞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아니라 오늘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은 물론 오늘 본문 20절 지난번에도 돌아본 것입니다만 그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의 그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또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깊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난주에는 말씀드린 또 저지난주에는 말씀드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사용되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대단히 방대하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전 생애와 관련하여, 이 지상의 생애, 탄생에서부터 죽으신 것,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우편에 제위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구속 메시아로서 전 생애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은 예수님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날 때만 관련되었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드렸잖아요. 20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확대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때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사용되었다, 관련되었다가 아니라, 죽었다가 사신만 아니라 당신의 전생애의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은 함께 관련, 역사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로, 엄청난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음부에서부터 건져냈잖아요. 우리를.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만 전능한 능력으로 관계하신 것이 아니라,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전생애 33년 동안에 전생애에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끊임없이 완전히 다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게만 할 때만, 또 죄에서 건질 때만, 구원하실 때만 그 능력을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생에, 금년에 11개월 살았죠? 오늘 12월 1일이죠? 12월 한 달 살죠? 내년 2022년을 살죠? 지난 10년 살고 50년, 60년, 20년, 30년 살아왔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지구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땅에 우리를 6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예수 믿고 50년 동안 예수 믿고 이렇게 살게 하셨죠? 그 모든 생애,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생애 동안 이 땅에 살다가 아버지 부르시면 우리가 천국에 가겠죠? 그 모든 생애에도 예수님에게 똑같이 전능한, 예수님의 생애에 똑같이 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내가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뭐 병이 나야만, 아니면 무슨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대박 나고 연봉이 높아지고 뭐 집값이 뛰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물론 그러면 좋죠. 물론 그런 것은 성경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고 있고.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 먹고 마시는 거, 그게 다 뭡니까? 전능하신 능력. 광야에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전능한 능력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전능한 능력이에요. 반석을 깨뜨려서 온 이스라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마시게 하시는 것도 다 전능한 능력이에요.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5,000원짜리 짜장면 아닙니다. 7,000원짜리 8,000원짜리 잡채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저들을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벽화파를 보라. 저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했어요. 비를 내리도 비 내리죠, 번개치죠, 아니면 이 바람이 불죠, 날씨가 춥죠. 어떻게 해야 이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옵니까? 전능한 능력이에요. 우리는 사계절마다 날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해가 떠든, 아니 해는 어떻게 띄우는 거예요? 나사에서 띄웁니까? 대한민국 국회에서 띄웁니까? 저 거지 같은 것들이 국회에서 해를 띄웁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건 전부 다 전능한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뭘 말씀드리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2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쓰셨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셨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 굉장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 부활하는 데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전능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생애도. 그게 오늘 12번째 바울의 기도란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의 대지 중 첫 번째 대지.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항상 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지금 마친다는 것이 아니라 세 대지 중에 첫 번째 대지하고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시간이 벌써 30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전 생애와 연관되는데 당연하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라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온다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한 개입이죠. 그리고 자녀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는 것도 성령으로 잉태가 무슨 뜻이에요? 전능한 능력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 결혼해서 신랑 신부가 새 가정을 차려서 우리 젊은 애들이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일어나는 전능한 능력이에요. 그는 전능한 역사로 잉태됐는데 이걸 낙태를 해? 이게 전능한 이에 대한 범죄입니다. 이 땅에 낙태는 한 해에 100만 명씩 하면서 애 낳는 것은 2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런 저주받을 가시나들, 이런 형편들, 정황들, 이 시대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결코 기뻐하지 않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 있어 아버지죠.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전능하신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30살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전능하신 능력과 인격과 사랑으로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변화산상의 일이나 예수님의 전생에 예수님이 하신 산상보훈을 비롯한 모든 말씀과 이적과 행적,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신 순간은 없습니다. 아시아예요. 마가복음 5장 30절 헬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에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을 때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능력이 함께 하더라.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부르심을 입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아, 잘 들어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 그리고 당신의 전생애와 수많은 메시지,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당신의 모든 행적, 목이 마르셨던 아니면 무슨 피곤하셨던 쉬셨던 눈물을 흘리셨던 간에 당신의 이 땅의 모든 행적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신 일들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이 땅의 지상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지만 사람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무리를 걸어다니시고 오병이어를 역사하시고 그렇게 놀랍게 역사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놀랍니까?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이는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데이로 예수께서 오직 맞나?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죽으심에서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전생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모든 말씀과 이적들이 뭐란 뜻입니까? 아까는 생애에 역사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날 때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전생에서 말씀하신 그리고 모든 말씀과 가르침과 생애가 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또 사람으로 성령이 하나님께 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또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이렇게 전 생애를 사셨어요. 전능한 능력으로 생애를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 되면 예수님은 그렇게 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돼도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렇게 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돼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원래가. 그러나 뭐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우리를 가르치신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지옥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의 그 모든 살아있는 모든 약속과 말씀들은 뭐가 되나요? 다 파괴되어 버려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안 살아나면 그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과 당신의 세계는 이 지상에서 하신 모든 수고는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면 뭐가 됩니까?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애도 예수님의 생애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셨지만 똑같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때도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생애에 하신 모든 비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물거품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물거품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게 물거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죽으시면 물거품이 돼요.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약속이 어떻게 되나요? 살아있게 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이 지상에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하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인치신 것입니다. 인치셨다는 것은 다 하나님께 책임진다는 겁니다. 보증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셋 중에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과 관련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것은 죽으심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만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탄생에서부터 전생애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항상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셨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사 동력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셨다라는 말씀만 있기에 저는 그 능력 이외에 이 부분 이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당신의 모든 생애에도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과 음부에서부터 건진받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만 우리를 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일상과 함께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으로 다 말씀드렸고 상식적으로 여러분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다 구원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했는데 전능하신 능력이란 뭡니까?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건진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땅에서 굶어 죽는지 아니면 무슨 배불러 죽는지 교통사고 나는지 병 나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지 슬퍼하는지 고통하는지 외로워하는지 실패하는지 좌절하는지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걸 지켜주지 아니하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요즘 1캐럿이 요즘 다이아도 많이 이렇게 평가절하됐습니다만 예를 금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금이 요즘 한 돈이 얼마 합니까? 한 돈이 한 30만 원 하나요? 그러면 한 1kg 같으면 얼마가 되나요? 몇 천만 원 되죠? 대충 한 2천만 원 되나요? 그냥 한번 계산해 봅시다. 금덩어리가 있어. 금덩어리가 예를 들어 금덩어리 1kg이 있어. 1kg이 얼마?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금덩어리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천만 원을 주고 금덩어리 살 거 아니에요. 사놓고 그 장난이 아니잖아요. 2천만 원을 주고 금덩어리 하나 샀어. 얼마나 귀합니까? 피땀 흘려서 번 돈 가지고 금덩어리를 하나 샀어.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살 때만 관심이 있습니까? 이 귀한 금을 샀으면 금을 살 때의 그 간절함, 금을 살 때의 희생과 관심 못지 아니하게 금을 보관하고 금이 잘 있나 잘 없나 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잖아요. 그렇다면 금덩어리밖에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금덩어리도 우리가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지킨다 말이죠. 귀하니까 이 도둑맞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금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전력을 투구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건져놓고 뭐 예가 나가서 실패하든 좌절하든 뭐 죄를 짓든 하나님께서 버려두실 리가 있나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의 일상은 뭔가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일이 기적이에요. 매일이. 밥 먹고 걸어다니고 숨쉬고 커피 마시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예배하고 다 기적이에요. 저는 오늘 바울의 기도 12번째 셋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서
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야 했느냐와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만 예수님에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생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관련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우리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또 그런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거대하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며 그냥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구나, 나중에는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가는구나 하는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협의적으로 너무나 좁게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오니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